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이후 야곱의 때가 되어 야곱의 이름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의미의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솔로몬 이후 이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뉩니다. 분열 왕국의 완전한 멸망 이후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무너진 성전을 예루살렘에 재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의 땅이었기 때문에 이후 유다인 또는 유대인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단어가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가 다윗과 같이 그들에게 태평성대를 주었던 천하를 평정할 다윗과 같이 개선장군으로 로마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정확하게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나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배척하고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로 이 유대인과 관련하여서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59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 시간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59절의 말씀으로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하신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7장에 이어지는 것으로 초막절 마지막 날 요한복음 7장 37절이 말한 그 위대한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이전에서 아침을 말하고 있지만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부터 저녁까지이므로 여전히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소는 요한복음 8장 20절에서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유대인의 성전에서 헌금함은 성전 건물로 들어서면 처음 만나는 여인의 뜰에 있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사방은 행각으로 둘러싸였고 그 가운데 자리에 성전 건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자리에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성전 건물에는 3개의 뜰과 성소 그리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성전 건물을, 가운데 있는 성전 건물을 중심으로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이 운동장과 같은 곳이 있는데 이곳을 가리켜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다 하여 이방인의 뜰이라 부릅니다. 주님은 이 이방인의 뜰에 있는 행각에서, 사방으로 둘러싸인 행각에서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이방인은 딱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전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면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들어가면 죽는다고 표시된 그 성전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은 여인의 뜰입니다. 유대인의 여인들이 들어오는 곳이지요. 여인의 뜰을 지나 조금 더 들어가면 유대인의 남자들이 머무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이 뜰 옆에는 산헤드린 공회가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더 들어가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그리고 더 들어가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나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성전을 들어갈 때는 여인의 뜰, 이스라엘 뜰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고 그것을 보고 참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전 건물에 들어가자 나오는 첫 공간인 여인의 뜰에는 나팔 모양을 한 함이 13개가 놓여 있었는데 이것은 여러 헌금과
세금을 모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중 7은 성전세를 받기 위한 것이고 나머지 6은 자발적으로 헌금을 모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함은 동전이 떨어질 때에 소리가 나도록 제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동전을 넣는지 아닌지를 다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초막절에는 이 여인의 뜰에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등불들을 이곳에 켜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광야 생활의 불기둥을 기념하는 것이지요. 이런 이유로 초막절을 불, 집, 의식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물은 제단에 붓는 것으로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는 이미 살폈습니다. 불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인의 뜰에, 그리고 집은 초막을 짓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그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은 여인의 뜰을 비추는 등불을 보고 12절부터 20절에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21절부터 30절에서는 빛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23절 위에서부터 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위에서 나신 분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께서 28절 주님께서 들리신 후에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든다라는 이 표현이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 후에 그래서 30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게 되지요. 그러나 여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친히 칭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비는 44절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앞에서 듣고 있으나 듣지 않고 있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가장 심한 말로 모욕합니다. 그 말은 48절에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 또는 귀신이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미 요한복음 4장에서 살핀 것처럼 이방인들과 통혼을 한 혼혈족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땔감이 필요해서 사마리아인을 만들었다고 말할 정도로 그 혼혈민족을 혐오하였습니다. 지금 그 단어를 유대인인 주님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유대인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주님 앞에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라는 말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8장 12절부터 59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메시아이신 주님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완전히 반대로 비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12절부터 20절에서 빛과 어두움의 주제로 비교를 시작하십니다.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은 분명 세상의 빛이십니다. 여인의 뜰에 환하게 켜져서 광야의 불기둥을 기념하는 그 불이 지금 여인의 뜰을 환하게 비추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온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이미 1장에서 선언한 내용이지요.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은 주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가운데 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이 빛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 앞에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증언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되니 아니니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빛은
스스로 빛을 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누구다? 라는 이 표현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 누가 하는 표현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표현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쓰는 표현이 바로 나는 누구다입니다. 엄청난 표현이지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나는 누구다? 라는 이 표현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8장 한 장에서 나는 누구다라는 이 메시아 증언이 무려 5번 이상 드러납니다. 12절에서는 빛으로, 23절에서는 위에서 난 자다.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다. 24절에서는 바로 그다. 28절에서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 58절은 내가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메시아 증언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25절에서 말하던 처음부터 말하여 오신 자, 그 구약에서 예언되신 그들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이신 하나님으로 알았어야 합니다. 무려 5번 이상이나 그 말을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들은 소속이 분명하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래는 이 세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소속이 다르지요. 이 말은 44절에서 분명하게 아비가 다름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따라서 34절 죄의 종인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어둠 곧 영원한 죽음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유대인들,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도 죄로 인해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유대인들은 21절에서 주님께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속이 절대로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가는 곳에는 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등장하지요. 누가복음 16장 26절이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은 왕래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지옥에 가는 것도 모두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곧 떠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22절입니다. 그가 자결하려는가? 유대인들은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이 가는 곳에 그들이 갈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주님과 그들이 가는 곳이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심판할 많은 말이 있었지만 26절 말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35절부터 36절 그리고 여인의 죄에서도 나온 것처럼 그들을 죄로부터 사하실, 죄를 사하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분이심을 십자가에 들릴 때에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하자 유대인 중 많은 무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지 않는 무리들이 있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혈통으로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지만 그들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이 아브라함이라 행한 것과 달리 주님을 죽이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주장대로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긴 것과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마땅히 31절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죽이려 하지요. 이 말은 지금 산에 들인 공회에 다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절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주님을 잡지 못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59절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신 위로부터 오신 메시아 주님은 죄를 사시는 분이시므로 믿는 자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결국 요한은 이 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믿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지금 이 말씀을 믿는다면 주님의 말에 거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의미는요,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 거한다는 표현이 잘 드러나지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거하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생명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은 자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머리 위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니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거하며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한복음 8장이 바로 이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이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이 혹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유익이 되지 않는지 그것을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주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나는 누구다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것도 무려 5번 이상이나 표현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으니 그 말씀을 배척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정말 이 유대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 라는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온 것이지.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자식도 잘 되고요. 가정도 다 잘 되고요. 좋은 일이 날마다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의 귀에 딱 들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려고 애를 쓰시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거슬리는 소리가 들리면
그것이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누구다 라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거슬리는 소리는 아멘으로 받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설교는 죄와 심판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냥 나온 말일까요? 청중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이 시간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는 자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야만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시간 말씀 안에서 거하여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혹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잘 믿으니까, 우리 가족은 잘 믿으니까 나도 묻혀서 가면 되겠지. 전도를 해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목사고, 내 사촌이 목사고, 누가 목사고. 그런데 그분은 안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딱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그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나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입니다. 개인을 가리키는 단어죠. 나를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가족, 부모님은 믿지만 나는 믿지 않는다. 그렇다면 안타깝게도 멸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녀들에게 당부합니다. 자녀들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분명 이 말은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그 말씀 안에 거하여 생명을 얻습니다. 혈통으로 난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난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32절의 설명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죄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그 진리,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에 묶여있던 자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하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이 시간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익을 따지며 취사 선택하여 우리의 마음의 공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받고 저것은 나랑은 상관없다고 여기는 그런 유대인은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제자입니까?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유대인인지 누가 제자인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선포되고 있으니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지금 거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결단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감추려 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벌거벗은 것과 같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과 같이 드러나느니라. 온전히 드러납니다. 말씀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생명력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력을 공급받는 자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는 말씀의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세상 가운데 그 생명력을 열매로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을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 주 동안 제자로서 그 말씀의 생명력을 드러내며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37절에서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37절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렇다면 제자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만들어야겠습니까? 생명이신 말씀이 거할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명이신 말씀이 거할 자리를 만드십시오. 이것은 아무리 바빠도 만들어야 합니다. 생명보다 바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것들이 각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치 학생의 시간표처럼 빼곡히 차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이것저것을 해야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거기에 생명을 공급하는 말씀을 대하는 시간은 있습니까? 그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을 누리고 있다면 이제 생명을 낳을 시간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지요. 주님은 제자에 관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윗구절에서 말합니다. 14장 26절도 함께 읽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쉽게 말해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자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입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는 덜 사랑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목숨을 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런 것을 노래하지만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되게 하셔야 이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다면 그 마음을 달라고도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말씀이 거하며 말씀이 나를 이끌어 생명을 누리는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주님은 위로부터 오셔서 세상에서 생명을 주시는 빛이시요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신 그 메시아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유대인들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유대인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이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그들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민심을 흔드니 오히려 그들을 방해한다고 여겼습니다. 바로 그 이익 때문에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배척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이익을 따라 말씀을 취사선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점검을 해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 그 생명을 먹고 마시며 누림으로 말씀 위에, 말씀 아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멘.